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이에요.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말을 전하오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고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발을 멈추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고 살고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하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전하오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주도 사모하는 주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생명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보이는 모든 생명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쓰는 우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소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신령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지니고 시험과 환난 많은 세대를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시험에 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신령들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목된 신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이 우리 제1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지니고 이 땅에 든든히 서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계 안에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분들 구원의 길로 성경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빛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돔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상황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제1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선포하며 복된 교회를 찾는 신령들마다 그 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신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날의 이 교회를 통하여 사망권세를 이기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의 제1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복된 교회를 흔들며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려 하는 역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복된 교회를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복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없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된 은혜를 얻으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신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 제1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각 지체가 된 줄로 아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심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하며 소그룹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명 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언제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병들이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가정들 꼭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은혜가 돼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는 가운데에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간자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가정과 귀한 신령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시험과 환난들 역경들 질병들 결코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은혜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할 일 바르니 마지막에 귀한 종들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꼭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저들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신령들 또한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시간이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저들을 꼭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상의 속에 귀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더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반드시 저들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많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옵시며 병자들은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셔서 우리 감사하고 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때이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 주셨사오니 오직 감사하고 이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때때로 성령께서 귀한 종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귀한 자에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식구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말씀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약속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 있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김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남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를 가지고 아버지 귀한 가정에서의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하며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정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귀한 딸들을 통하여서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신령들 되게 하소서. 저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더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의 사람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잘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은혜로 함께 하소서. 어려운 때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소서.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시금 만났을 때에 주 은혜 안에서 만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은 다음 주일날, 다음 기도회 때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자, 저랑 합독할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래된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삼위일체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육체를 지닌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큰 그런 차이점 때문에 육체를 지닌 사람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로마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영과 육은 존재가 다르잖아요. 영과 육은 존재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육체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정신없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에 서 있는 임 목사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멘을 끊기세요? 바깥에 나가서 임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시냐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이방인에 넘겨가지고 죽였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 표적이에요. 표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다르죠. 이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에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종종 보시다가 표적으로 기록된 건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기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래요?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신성모독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그 짐을 싸가지고 일어나 가라. 평생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접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나이도 오래 많이 드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30의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죄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도시예요. 기가 막혀. 근데 그렇게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또 주변에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따라다니니까 괜히 잘못 예수님한테 손댔다가는 큰일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그녀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을 거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하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전통 유대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인지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새로워집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요, 결국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손잡고 와서 해준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을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은, 이 신앙은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오래된 신앙이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지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때 일어날 일을 한 첨부한 말씀이 덧붙인 게 있죠. 하늘의 우레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그의 말을 들으라. 넌 그를 아들이다. 난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부었다. 천둥천내 이렇게 들었다. 여러분들 귀에는 뭐라고 들리십니까? 우리의 귀에는 뭐라고 들립니까?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누구는 이렇게 들었지, 누구는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구원받을 자냐? 그렇지 못할 자냐? 그 차이입니다.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귀는 갖고 있어 깨닫지 못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서 자신에 대한 어떤 증거도 요구하거나 찾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안다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증거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애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써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정말로 애타는 그런 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아주 굉장히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불운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는데 다른 뭐가 필요해요? 천사가 지원했고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럼 그거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로부터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러지를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이런 그 창조번의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듣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반발한 거죠.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신 그런 그 말씀. 예수님은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이런 그 답을 얻은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사셨던 그런 그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알려지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유대교 앞에서. 대단하신 것. 어떻게 보면 유대교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감추고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신성모독하게 되면 돌로 쳐죽였어요. 살방한 거죠. 근데 유대교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12살 때 이미 벌써 자기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살 때쯤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잃어버렸어요.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아들 잃어버렸네. 그 친척들하고 오는 줄 알고 함길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방문하죠.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그때 율법학자들이 놀라죠. 이런 애가 없다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예수를 발견하고는 걱정을 하죠. 아니 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걱정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12살. 그분은 일찍부터 자기가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거죠. 내가 누구냐? 그분은 그렇게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 제자들이 또 증거를 하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을 하죠.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거기 백부장이 이제 몇몇 군인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도 백부장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을 했죠.
말씀 보고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는 본 적 없어요.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 가운데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은 분 계세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드셔본 분 계세요.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의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은 봐서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요. 이거 확실한 거죠. 성령께서 확증하신 것은 경험이었어요. 이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었어요. 이단. 사람이, 그것도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래서요, 소문이 뭐라고 하나요? 미쳤다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미쳤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미친 영장. 그래서 유대교는 그런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겐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그들에게 넘쳐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름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다른 복음서에 너희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거 말씀들 들었지만 어떤 이유? 천둥천대 이루고 천둥천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은 거죠. 믿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대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고 뒤에다 남겨놓고 여차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보세요. 다 버리고 쫓았대요. 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심장 안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에도 예수를 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아까운 게 없고. 어디까지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순교돼야죠. 복음 전하다. 이게 가능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잘 간직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